3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학자들은 고난이 너무 인본주의적이다 라는 표현을 한다고 순환주간 이렇게 바꿔 부르자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도상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묵상하는 시작 첫날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체포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하신 장면과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에 체포되는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누가는 기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가르침이 단락의 처음과 끝이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으로 등장하십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39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에 따라 신실하게 전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경고하시고 제자들에게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소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또 긴장된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자들이 되게 슬펐나 봐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슬픔에 공감하고 같이 동요됐지만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겠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아주 격렬하게 탄원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잔을 옮기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아들로 기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앞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는 잔을 제거하거나 기도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그런 기도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고독한 길을 걸어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한 고뇌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셨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땀방울이 어떻게 핏방울이 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거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정말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기도, 하나님 제발 막 이러면서 정말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내려와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옷 매무새를 다듬는데 그냥 문득 얼굴을 딱 봤는데 눈에 핏줄이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정말 이 내면의 고통과 고뇌로 몸부림치셨구나. 정말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잔을 마시러 결심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슬픔 때문에 잠이 들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세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약하지만 사람 정말 약한 존재예요. 극심한 시련이 닥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기 쉽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해져 시험에 빠지는 비극에 이르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셨고요. 또 심판과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뇌와 분투로 기도하신 이런 모습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 누구죠?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예요. 유다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이것은요, 인사예요, 인사. 유대 문화에서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인사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체포하러 온 자들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입을 맞춘 것이죠. 이 입맞춤에 대하여서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 죄 많은 여자 기억나시나요?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죠. 반대로 오늘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기만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아마 유다는 수가 빠르고 또 이 굉장히 머리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혹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이 지내시고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인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칼로 쳐야 될까? 결국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을 쳤고 그 종의 오른쪽 귀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치유하시죠. 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종의 귀가 치유된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누가는 예수님께서 극도로 긴장된 순간에서도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수행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강도를 체포하듯 검과 몽치를 들고 오신 것을 지적하시며 왜 날마다 성전에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다 라며 사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지금은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활개치고 있는 때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가 자신들의 욕망에 충성했지만 사실 그들은 사탄의 권세에 충성하는 악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 어둠의 권세를 따르는 너희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너희, 이것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엔 누가 이기죠? 기도하는 제자들이 이깁니다. 그러니 기도는 순종하는 일이고요. 깨어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있기에 순종이 가능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기도할 때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이제 그럼 오늘 아침도 기도의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기도 가운데에 고난의 잔을 마실 결심을 하시며 아버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며 기도의 중요성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쉽게 깨지고 너무나도 쉽게 믿음이 없어집니다. 시험에 빠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순환 주간 시작되는데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